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참되고 의롭게 하나님을 단단히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인,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오늘 이걸 계속 나가다 보면 이거 잊어버려서 그냥 시작하고 하려고. 10장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소식.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이 말이야. 악이 뭔지 아세요? 내 주인은 따로 있어 하는 게 악이에요. 섬기는 자들보다 섬기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한다는 게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쓴 약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쓴 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들어서 보약이 되면 내 살과 피가 돼서 내가 그 진액을 빨아먹는 자가 되는데 쓴 약이 되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모퉁이의 돌이 돼서 우리들에게 짓밟히는 돌이 돼서 우리가 그 치장스러운 돌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우리가 복음 그러면 자꾸 예수를 전하는 거를 자꾸 착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려 주시고 계셔. 두 분의 마음. 두 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1장과 15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 친족과 혈육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마음이거든요. 자,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8절, 9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입으로 시인하기는 참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기는 상당히 쉽거든요.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참 시인하기 쉬운데 마음으로 믿는 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전을 통해서 끝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당신의 존재를 계속 보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후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당신이 직접 만드신 후손.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끝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월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끝없이 알려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남겨두신 거예요.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이 이게 직접적으로 다 같은 건데 나누라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후손들이에요. 신약은.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후손들이거든요. 직접적인 하나님 길러낸 자들인데, 자, 그들과 오늘, 그러니까 비유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구별하고 있는 거야. 신약과 구약을. 자, 그리스도의 후손들은요, 대체적으로 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직접. 참빛 그가 와서 세상에 와서 비친다고 하는 것이, 비친다고 하는 가르침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제자들을 끝없이 가르치신 거라고. 자, 구약의 선지자를 하나님 사람들은요, 외치는 자들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들의 소리, 그 소리를 너희들은 그들에게 사명이 다른 거야. 똑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안 듣고는 누구에게 딸려서 그랬어요? 그들 자신에게 딸렸어. 너는 네 사명은 뭐냐면 외치는 거야. 가서 알려.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달라요. 가르치는 거예요. 메시아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리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거와 똑같이. 16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전파하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후손,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오늘 그죠? 오늘 가르쳤죠? 뭐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지난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줬고, 세 가지 관문을 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두 가지래요. 두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 마음으로 믿으면 계시록이 들려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으니 라고 하는 깨달음이거든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았어? 내 마음을 전할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았어? 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가 각각 영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각각 못 찾아가요. 하나님 만나는 자 따로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 자들이 나를 보고는 그들이 어떻게 한다 해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따로 있었다고. 그런데 구약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각각 찾아오셔서 가르쳐주니 그게 깨달음이거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오셨어. 내 마음을 움직인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구분해뒀잖아요. 도대체 율법의 의는 뭐고 믿음의 의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뭐고 자기의 의는 뭐냐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잖아.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따라가느라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따라가다가. 자, 모세는 율법의 의를 전하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난 의를 전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고. 율법의 의와 죄와 악이거든요. 의는
선에 속하고 악은 죄에 속하고 의와 악을 구분시켜놨다. 알아라 해 다시.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죄와 의의 법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깨달아라.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너희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달달달 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율법의 개수에 따라서 율법을 아는 우리가 유대인들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옷수를 깨고 나면서부터요. 나면서부터. 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율법을 주입식. 율법의 개수는 수없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누가 내 마음을 알았어? 구약시대는 당신의 마음을 정한 당신의 음성을 알아먹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래요. 왜? 그들은 당신을 볼 자격보다도 벗다면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나가죠. 그랬을 때에 폭풍같이 구름같이 오니까 백성들이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에게만 전하세요. 우리는 모세로 전하여 듣겠나이다. 모세만 당신이 그냥 전하세요. 우리는 그냥 그 전하는 소리를 듣겠나이다. 하나님 존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구름과 폭풍같이, 어떤 때는 어떻게 바람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또 마음으로 깨닫는 자는 잔잔한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잔잔한 물소리와 같다고. 이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뭐로 보기 때문에요? 위로 내려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존재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2사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그 성령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시고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무엇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을 터이니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다렸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았는데 다 어떻게 되었더라.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그 성령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덜랑달랑 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성령은 달라요. 잔잔한 물소리와 같고 음성으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라 이 말이야. 그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는요, 마음이 통하는 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거야.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많으면 지저분한 것이 많은 걸 음료라고 그래. 그걸 로마 7장의 죄의 법과 의의 법이야. 그게 형제들에게는 심판하는 법이라고.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법이 내게 남아있는 한은 잔잔한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다고. 그 법이 내게 남아있는 한은.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와서 두들기고 깨려고 해도 안 돼. 그 마음이 오죽하면 금강석 같다고 그래서 금강석. 얼마나 단단하면. 그래도 금강석 같은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음성이 잔잔한 물소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금강석 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단단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음료로 비유한 거예요. 음료로. 가지고 시집을 오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아합의 아내 에스벨, 또 호세아 아내 아시죠?
되돌아가잖아요. 끝없이 되돌아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 나의 본성이라고. 제 의복과 의복을 가지고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서 버려야 되는데 리버가 7장 쌍태를 가진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깨달아 아는 거잖아요. 알아야지 버리든지 하신지 할까? 아, 이거는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져오는 걸 음료라고 그래. 가지고 오면 나는 끝없이 되돌아가요. 호세아 안에 끝없이 되돌아가죠. 다음에 뭘 가져와 또 사가지고 와가 또 되돌아가. 또 사가지고 되돌아가. 끝없이 되돌아가. 되돌아간다는 것도 뭐예요? 끝없이 자식을 놓는 거예요. 여자가 자식을 놓는다고 하는 것이 여자가 자식을 놓으면 안 돼. 우리 이 여자와 저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 속한 자, 남자에 속한 자. 속함을 받은 자들. 오늘 의와 악을 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나눠놨어요. 율법의 의, 믿음의 의.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10장은 어쩜 이렇게 잘 나눠놨는지 몰라. 여기 나눠놓은 것이 9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세 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거든요. 통과하는 게 나오는 거고 끝없이 나오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끝없이 나오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자,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어떻게 분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율법의 의는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자리가 있죠. 내 자리가 있어요. 부모의 자리도 있고 자식의 자리도 있고 한꺼번에 다 가진 자도 많잖아. 그죠? 남자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나는 그 자리를 먼저 알아야 돼. 그 자리를 알면 자리를 알았다는 증거가 의무와 도리를 아는 거예요. 제가 부모의 의무와 도리가 다르다고 자식의 의무 다르다고 그랬죠. 의무와 도리. 부모의 의무의 도리가 있고 자식의 의무의 도리가 있고 남편의 의무의 도리가 있고 아내의 의무의 도리가 달라. 각각. 율법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자, 믿음의 의는요.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돼. 한 단계 높아지기 뭡니까? 자, 율법의 의는요. 하라는 것만 하는 거야. 의무와 도리를. 시키는 것만. 그래도 좀 어린 아이에 속하면 시키는 것을 잘하잖아요. 시키는 것은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른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찾아서 하고. 근데 어린아이는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하면은 처음은 아이고 참 착하다.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돼? 시키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이게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라고. 각자의 의무의 도리를 시키지 않는 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장성한 자로 비유하고 있어. 장성한 자로. 그래서 평안을 얘기하고 있고 화평을 얘기해요. 평안이 화평이죠. 그죠? 평안 아니요. 화평은 자유함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자유함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내 마음에 정함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걸 자꾸 자유함이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정죄하는 것 자체가 자유의 시작이야. 내 자유가 남에게는 어떻게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얼마 잘 썼어요. 나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야. 율법이 시키지 않아도 나는 안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
때문에 나는 그 율법을 다시 지키노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다시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미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집에 앉아서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이미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나면 아직 율법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하니 나도 해도 괜찮은구나 하고 하면 그 사람을 어디에? 죄에 빠뜨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평생 하지 않겠노라.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러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죄함을 받아서 믿음의 의까지 이른다면 그 자유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시작 9장도 그랬죠? 9장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친족 혈육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그들이 받자마자 바로 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어디를 향했습니까? 이방인에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너희가 받아주지 않았어. 가노라. 하나님 말씀은 다시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의까지 이르라고 오늘 믿음의 의, 율법의 의. 율법의 의를 끄면 계속 따라가면 자기의 의만 세운다. 하나님의 의는 간 곳이 없고 율법만 지키다 보면 율법만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의는 간 곳도 없고 내 자신의 의에 따라서 내 자신의 의만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정죄함이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율법은 끝없이 가르치는 너희가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말로 하는 것도 이미 너희가 살인하였느니라. 율법은 그렇게 정했다 이 말이야. 율법의 시작은요, 제일 처음에 정죄함이에요. 그래서 구속함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갇히다. 구원의 시작이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주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자들이 누굽니까? 계시록에 입맞은 자들이지 뭐. 계시록은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려줬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돼서 다시 찾아오셔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냐니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 거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찾아오셨어. 너는 가서 요렇게 내 마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전하든지 말든지 하지. 성경이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직접 들어요. 직접 그 음성을.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와 자칭이야. 내 스스로 믿고 있는 사도라, 유대인이라, 이스라엘인이라. 믿고 있는 그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미세한 음성을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전하는 거야. 요즘 우리 집에 연세가 상당히 83세라고 자신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자주 오셔요. 그 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렇게 젊고 활기가 좀 차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찾아오시는데 완전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약간 또 치매기도 좀 있으면서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이런 분이 자주 오셔요. 자기가 마지막을 우리 여기서 끝내고 싶대요. 끝내고 싶은데 자기가 마지막에 뭘 하고 싶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글을 남기고 싶대요. 무슨 글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변정학이라는 거. 변정학의 대표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변정. 자기가 그걸 남기고 싶대요. 지금 그 글을 남긴다고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글을 쓰시고 싶으시대요. 그래 우리 여기는 쓰지 못하는데 왜 못 써요? 그러시더라고. 여기는 지금 숙식할 수 없는 게 집이 많대. 집이 많아도 분이 목사님이 와서 거처하실 곳이 없다니까 자기가 밥 해먹겠대요. 그래서 밥 해드시고 그러시려면 저 건너가시라고 그랬지. 내가 건너가시면 밥 해먹을 수 있고 내가 한 달에 얼마의 페이를 내면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싫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 요 밑에 사신다고 자주 올라오셔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자, 글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누가 남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절대 글 안 남기셨어요. 그의 자손, 후손들이, 제자들이 남긴 거야. 제자들이 당신의 행적하고 뭐를 알려서 내 스승에 대해서 알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글을 안 쓰셨어. 그게 사실은 또 이렇게 석가 쪽도 마찬가지예요. 석가가 직접 글을 쓰진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쓴 것들이야. 그걸 남기기 위해서. 글을 남긴다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변하라 해 성경은 바로 그걸. 남의 목사님 자꾸 잘못했다고 변정하고 남기지 말고 내 자신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오랜만에 자기하고 뜻이 똑같은 분을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또 딴소리 하셔요. 아직도 남기고 싶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말을 필요하거든요. 말이 필요하다고. 성경은요. 오늘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그게 아까 죄와 의를 또 구분했는데 그리스도에 올라오겠느냐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그러죠? 무조건 내려가겠느냐 올라가겠느냐. 오라가라예요. 그리스도란 분은 직접 오셔서 네가 오라가라 하지 말고 악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직접 해라요. 직접 해라요. 오라가라 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강탈이거든요. 강제라고. 누굴 오라가라 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필요하면 해라 이거예요. 오늘 악과 의를 구분하고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끝없이 나는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죄라는 존재는 원래 그래요. 죄와 의의 차이점이야. 의는 죽고 죄는 살려고 끝없이 발버둥 치는 거야. 의는 끝없이 죽어라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 자 그리스도는 죽으면 살리라. 죽는 것이 꼭 사는 길이야. 네가 죽고 네가 죽으면 또다시 살리는 자가 되리라.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끝없이 얘기하고 있죠. 오늘 또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수없이 말하죠. 그와 같이 돼야 돼요. 그와 같이 돼야 된다고.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야.
그는 끝없이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알려주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그의 후손이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되지. 그의 말씀은 안 지키고 뭐 목사의 말만 뗐다 지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끝없이 알려줘. 구분이야 구분. 비유. 짐승의 수와 계시록에서 말하는 사람의 수는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사람의 수는 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지? 별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별은 드문드문 있으니 셀 수 있어. 바다의 모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 그래서 짐승의 수로 비유한 거예요.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 우리가 마지막 어디에 속하는 자가 되겠느냐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자예요. 내 자리에서 의무와 도리를 철저히 지키는 자예요. 내 자리에서. 의무와 도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오지 말래 보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약속 지키신 오시는 거야. 하나님 믿는 자들이면 오는 게 마지막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오.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운 여인. 여자는 저기 족보에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간 자가 두 여자가 있어. 두 여자. 기생 가운데 올라간 여자. 이름은 못 올라갔지만 거의 후손이 올라가 있잖아요. 다말. 아니지, 그 누구지? 라합. 라합도 올라가고 숨겨줘가지고. 숨겨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식구가 다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식구는 구원받았는데 여기 못 올라온 거야. 그래서 또 올라온 자가 두 사람 있죠. 이방 여인 룻기, 또 하나 에스더.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서 에스더가 올라온 게 아니라고. 자기를 길러준 삼촌. 자기가 길러준 삼촌의 말을 순종한 거야. 은혜를 잊지 않았던 뜻을 알려준 거거든. 자기를 길러준 삼촌. 그의 삼촌. 진짜 이 삼촌이요. 또 사실 이 삼촌은요. 참 부모의 역할은 좀 힘든 사람이에요. 자식인데 굉장히 힘든 걸 시켰어요.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됐잖아요. 굉장히 힘든 걸 시켰다고. 그 자식인데 위험한 걸 시키는 거거든. 그렇지만 에스더는 했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셔서 에스더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십계명 중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효. 너무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왕이 불로에 갈 수 있어. 그죠? 그때는. 왕이 불로에 갈 수 있잖아요. 갈래 갔지만 왕을 안 본 지 오래됐다. 그렇지만은 내가 당신의 말을 힘입어 내가 하겠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기도하겠으니 당신도 기도해 주시오. 이게 부모에 대한 효예요. 삼촌은 굉장히 위험한 걸 시켰지만 그걸 감수하고 은혜를 갚은 거라고.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실제로 그가 육신을 따라서 자식은 없어요. 에스더는. 그렇지만 어디에 올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에스더 딱 올라가 있잖아요. 백성들을 구하고. 그 백성들을 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부모에게 효이기 때문에 그 효에 맞기 때문에 이게 에스더가 올라가 있는 거야. 나를 길러주신 분은 그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은혜. 룻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룻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시부모. 남편이 죽었지만 시부모에게 효를 다한 것. 내 고향까지 떠나서 시집으로 다시 유대인에게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도 어리다고 그랬다고.
그렇지만 시부모에 따라서 시부모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교회 가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너에게 나오미, 시부모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 나도 너를 위해서 해줘야겠다.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고 어떻게 하고. 옛날에 타작마당 여자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유대인. 그런데 시부모가 시켰기 때문에 했잖아. 보아스는 그걸 이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 증거로 미래의 보리에 뭐를 대서 치마에 싸서 보내줘. 나오미에게 너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정말 알려주는 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의무와 도리예요. 의무와 도리라고. 내 스스로 지키는 자유함이야. 평안이고 거기서 향수하였다는 평안, 향수하였다는 행복이거든요. 내 스스로 지켰을 때 비로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행복합니까? 강제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많이 지면 시키는 자도 받는 자도 좀 성질나죠? 성질난다고. 자, 스스로 일어서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들 다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따라가서 믿음의 의를 따라가는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 사망을 따라가면 죄를 따라가면 사망.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바꿨죠. 사도신경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좀 이게 좀 바꿔지는 된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